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 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폭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폭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폭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오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문, 주님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주님은 영광에 주님은 영광에 주님은 평강에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들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숙해. 우리 주의 성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천 786년 나팔절성에 내 영혼을 죄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을 쉬고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도 도하지 않고 영광을 전해와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회로 주님의 죄에 대한 리허설에 참여할 수 있는 의와 복신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786년 나팔절 세시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갇혀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번호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양의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이 달을 달의 시작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달의 시작의 첫 달 바로 신년 새 정월로 삼아 그리고 있을 그 6월절 그리고 1월 14일 있을 6월절 1월 15일에는 무교절 그리고 첫 열매가 되는 그 6월 무교절 기간에 안식 후 첫 안식 이후에 다가오는 첫 부분들을 초실적으로 삼아서 영원히 기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을 세워서 7주를 세고 한 1일을 더해서 50일 후에는 바로 오순절을 들어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 중에 범절기입니다. 범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하는 것. 그래서 범절기를 지키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오신다는 것을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하고 진짜 오실 때 그 예수를 구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표로 사함받아서 영과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범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합니다. 이제 가을절기는 7월 1일부터 있는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는 바로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 범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가을절기는 예수의 재림을 예표하기에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범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범절기 중에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을 누림으로 어떤 혜택, 어떤 은혜, 어떤 능력,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념하는 거기에 대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을절기는 재림의 예수이기 때문에 그 재림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가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총연습 재림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는 리허설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오늘은 5786년 유대력으로 5786년 바로 7월 유대력으로는 티시리오 1월이죠. 나팔절. 오늘은 나팔절 성회. 그럼 나팔절은 바로 뭐냐?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나팔절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공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나팔을 불어서 우리는 경고하고 그 나팔 죄인 나팔을 불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 깨어있는가, 이것에 대한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례로 공부해서 여호와의 절기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례로 공부하여 하나님과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팔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리허설 하다 보면, 나팔절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 나팔이구나.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화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실 때 어떠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큰 나팔 소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위협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은 공주에 강림하시는데 이것을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라. 그러면 또 다른 나팔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런가 이것이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일곱째 나팔을 부르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환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 선자를 들여서 말씀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택하신 자를 그때 전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 그때 마태복음 다시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전령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야 아니면 버림받아서 홍수로 심판받아서 멸망될 사람인가? 그것은 뭡니까? 노아의 때는 몰랐다는. 누구만 알았어요? 노아만 알았어요. 방주에 대한 노아만.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공주에 강림할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들고 식가하는 그 일에 다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공주에 강림하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버려둠을 당할 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자기가 버림당한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버림당한 자는 통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온 것을 보리라.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 버림당한 자들은 그때 통곡하게 됩니다. 내가 주말을 준비를 할걸. 내가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해서 나팔절에 참여해서 내가 그 리허설에 참여해서 누가 버림을 당하고 누가 배려를 당한지 내가 배우고 내가 버림당하지 않을 정도로 내 자신이 깨워서 준비할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곡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을절기는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리허설이 총연습이에요. 이 리허설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 리허설에 동참하는 사람들만이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 리허설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대리감을 받는다. 37절, 아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 백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주인의 재림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두 여자, 여기서는 두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중에서 다 밭을 갈고 다 맷돌을 돌리는, 다 믿는 자,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도 중에, 교회 중에 한 교회 한 성도는 대리감을 받고 한 성도는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뭐라?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맹년도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나팔절을 뭡니까? 매년마다 나팔절을 기념하여 리허설해야 합니다. 이번 해 나팔절이 오실까? 올해 나팔절이 오실까? 그 리허설에 참여하는 자만이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그 나팔절이 오실 때, 그 나팔절 성회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들림을 받는, 부름을 받는, 그들만이 깨어있는 자요, 그들만이 뭐하는 자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 그러므로 가을절기를 지키는 자만이 깨어있는 자요, 가을절기를 지키는 자만이 준비하는 자. 이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이 절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절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끌어올려가고, 그 다음에 공중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고 우리가 흰옷으로 갈아입는, 더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흰옷으로 갈아입는, 그것이 계시록 7장에 나와있는 뭡니까? 수다한 무리, 백성과 방하는 수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바로 큰 환란에서 나와서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입은 백성들, 그게 바로 뭡니까? 속죄일에 대한 리허설을 하는 척에 많이 그 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속죄일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들림받은 자들은 흰옷으로 갈아입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 순교자들은 어떤 옷이 예비되어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예비되어 있어서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날이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초막절 첫날에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서 거기 뭡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은 하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지.
초막절 제8성회 때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어디를 갑니까?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리허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을절기에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주음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리허설을 하는 사람만이 나팔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나팔절에 언제 나팔절? 큰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주님께서 오신다. 그 나팔절에 오시지만 그 나팔절, 어떤 나팔절을 지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그 환란을 지나서 일곱째 나팔에 오십니다. 초반에 그 유튜브에 나와있던 그 사람, 이번 5786년 이 나팔절은 특별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날, 오늘 전 세계에 택한 자를 모으는 휴거가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뭔가 이 재림에 대한 재림 나팔 속에서 그 재림의 나팔에 대한 리허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깨달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 나팔에 리허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단코 이번 5780 나팔절에 주님께서 뭐예요? 휴거가 없어요. 휴거는 언제 있는가?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 후에 첫째 부활하고 휴거가 있어요. 그럼 7년 대환란이 오려면 바로 여섯째 나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의 3분의 1 25억 인구가 1시간 만에 죽는 그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의 3분의 1 죽으려면 다섯째 나팔 중동에서 5개월 동안 생화학전쟁이 일어나야면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소행성이 떨어져서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샘의 3분의 1 그리고 해와다가 그리던 3분의 1 침을 맞는 소행성이 떨어져야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생화학전쟁이 5개월 동안 일어나야 다섯째 나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뭡니까 이제 7년 대환란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행성도 안 떨어졌지. 중동 생화학전쟁도 없지. 3차 세계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런데 이번 올해 휴거가 있다? 그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 환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 부분들을 계산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내가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것을 순서적으로 말씀에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휴거는 환란 전에 휴거한 것이 아니에요. 환란 전에 우리가 환란 통과서 했잖아요. 환란 전에 환란을 통과한 후에 그러니까 주님의 죄의 휴거가 어디 있느냐? 환란 전에 있다. 아니면 환란 후에 있다. 환란 중에 있다. 지금 신학적으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언제 오는가?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아래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언제입니까? 그날 환란 후에 그 환란은 나팔절 환란이 나팔 환란이죠. 그래서 나팔 환란 그리고 그 환란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 그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여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나팔절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혹세 미문하지 않도록 여기서 곧 주님이 오신다 여기서 곧 우리가 휴거된다 그런 것을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정말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시세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나팔 환란에 나팔절 절기에 참여할 때
이 나팔절 절기, 가을 절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서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르쳐서 때에 맞게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이 나팔절에, 속죄일에, 그리고 초막절에 일상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시하고 챙각하고 집 짓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날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걸 말미암아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멈추고 이 성의 날을 공포해서 이 날에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그 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리허설에 참여하고 연습에 참여하고 그 시대를 분별하여서 깨어서 준비하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것을 절기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 절기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서,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은 종이 되어 주인이 내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의 종들은, 주의 사자들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준비하게 하는 종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 그런데 지금 한국에 수많은 주의 종들, 6만 교회에 12만 명의 목회자들, 이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치진 않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게 한 그런 주의 종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오늘 나팔절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구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집 평수 넓히는 그 일에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용신의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깨어있게 만들고 절개를 지켜서 주 맞을 준비라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의 악한 종이 마음을 생각하기를 주인이 거리오리라, 주인의 재림이 거리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절기를 지키지 않고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밀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 마태복음 24장에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종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다. 교인 한 사람 없게 해서 너희가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절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 바깥 어딘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만 그러는가? 아니, 그 종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날에 노동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런 모든 성도들도 다 버려둠을 당하고 둘째 사망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고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표니, 우리는 가을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리허설을 해서 주말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교회로 도망가 그 말씀을 갖고 충성되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데려감을 받은 자다. 그러면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버려둔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버려둠을 당한 자와 데려감을 당한 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매 나팔절마다 매년 우리는 나팔절마다 버림을 나가지 않도록 데려갈 받도록 내 자신이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25장 1절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나서서 미련하고 나서서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에 비해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하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나팔절에 리허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졸면 자는구나. 그래서 등불에 그 빛이 등이 꺼져가는 거구나. 근데 주님께서 오신다 하니까 이제 뭐예요? 등불이 꺼져나가서 등불을 다시 밝히는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기름을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러 갔어요. 살아갔어요. 근데 준비한 그 다섯 처녀는 어린양의 혼인제에 들어가고 나중에 기름 준비하고 왔던 그 처녀들은 문은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다. 천국은 유학 갔다.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데려감을 받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것을 죄인에 대한 리허설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죄인에 대한 리허설,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리허설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우리는 다시는 버려두지 않는다. 지옥에 가려고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도대체 망할 자가 그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리허설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나팔절 리허설에 한 사람을 데리고 한 사람을 버려가는데 누가 버리고 누가 데려가는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한 자는 데려가는 받고 기름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사람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이 리허설을 참여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려둔다. 그러면 등불이 꺼져가는데 그 등불을 일으키는 그 기름은 뭐냐? 그 등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산상설교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당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등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받겠다는 것은 빛을 받겠다는 건 너희는 세상보다 빛이다. 그래서 착한 행실의 빛을 뭐야? 열처녀 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착한 행실의 빛을 등불의 빛을 다 뭐야? 비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도 세상에 빛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건 가짜 믿음이고, 진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집안 사람에게, 동네 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정말 예수 믿음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됐다는 그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다 착한 행실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먹는 것도 구별했고, 마시는 것도 구별했고, 날도 구별했고, 돈 버는 것도 구별했고, 돈 쓰는 것도 구별된 그런 삶, 빛의 삶,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죄인이 거기 올 때 다 졸며 자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님의 죄인이 늦어지니까 착한 행실이 다 모여 점점점 사라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죄인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의 설교를 들을 때는 뭡니까? 정말 버린다가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했는데 그 설교가 이제 하지 않으니까 점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졸며 잘세.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은 그 졸며 자는 자들이 뭐에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바로 뭔가? 그 착한 행실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 등불을 바꾸는 것이 기름인데 그 기름은 우리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기름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졸며 잘 때 나는 깨어서 뭐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만, 기름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졸며 잘 때는 교회 내에서도 기도가 사라져.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깨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많았습니까? 삼각산에서, 하늘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산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 철학 때마다, 수요 기도 때마다 모여서 부르짖는, 그리고 예배 때도 통성 기도 예배를 하고. 그런데 지금 교회에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장로님 대표기도 1분, 5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사라진 조차도 몰라.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로 대치됐고, 수요 기도가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가 금요 예배로 대치되고, 기도가 사라져.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이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그런 일, 집격수 넓히는 그런 일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 음란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그대로 이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이 될 때, 다 주님을 잘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배소서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절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입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야.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은맹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내가 뭐라?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 죽은 자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은혜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여기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았다는 사람이 뭐예요? 다시 은행하거나 더러운 짓 하거나 탐내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 잠자는 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더디 올 때 다 졸며 자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뭐해야 돼요? 이 나팔절에 깨워야 된다. 주님이 공길 강림하시면 너희가 이와 같이 잠자는 자, 악한 행실을 통해서 잠자는 자, 빛을 잃어버린 그런 삶은 반드시 버림당한다. 그래서 이 말로 책망을 하고 이 경고에 낙하를 불고 이 말을 통해서 다시 깨워서 그 잠자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가을절입니다. 이 절기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나는 공중으로 들여 올라갈 자라. 그렇게 스스로 확정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가을절기를 지키면서 나팔절을 지키면서 누가 버림을 당하는가, 누가 데려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리허설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들 나팔절 리허설에 참여해서 은행하는 자, 우상 숭배한 자, 더러운 자, 탐한 자는 다 잠자는 자들이고 그들은 주님께서 강주에 강림하실 때 깨어있지 않은 사람, 리허설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라. 이것을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일어나서 깨어서 이제 리허설에 참여해서 가르침에 참여해서 자신의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래서 이 더러운 짓거리에서 은혜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망한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 버림당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심령에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내가 살기 원한다. 그런데 한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끌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나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랑이 덕경으로 다 졸면 잘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시 뭡니까? 일어나서 잠자는 일에서 더러운 짓거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발한다. 그 기름 준비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기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에는 육체 욕심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이건 어둠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랑의 주인의 재림이 더디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졸며 자는 이런 자는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뭐예요? 책망을 받고 일어나. 언제 책망을 받아요? 바로
가을절일 때 성위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이 책망을 받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성경의 설교를 이 육체의 설교를 이겨서 육체의 일을 내가 버리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대접을 받는 거구나. 그것이 열천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 자. 그러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는 사람의 삶은 어떤 형태로 하는가?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육신의 것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통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 내가 돌아서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 때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개를 들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사상, 내 모든 시야를, 초점을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고개를 돼지같이 쳐닫고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빼앗고 그러므로 서로 원수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그리고 원통을 풀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점 싸워지고 한번 이렇게 꼬부라지는 그런 관계는 결코 용서와 화해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갈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행실이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행실을 다 졸며 자는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을 깨우는 것이 바로 뭐다? 가을절. 그래서 일상을 멈추고 세상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학교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쉬고 성교로 모여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리고 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새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하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 이만도 이와 같다고 했으니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장하고 짓는 일에 내 자신이 다 빠져있다면 이 세상의 것에 내 자신이 빠져있다면 고개를 들지 못한다면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날에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 주님의 오신다는 그 재림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당대에 올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다 자기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2000년이 되면 불구하고 2000번째 나팔절을 지금 해면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 졸며 잔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팔절의 리허설에 우리는 반드시 나는 버림당할 것인가 데려가 받을 것인가 여기에서 리허설을 통해서 총연습을 통해서 버림당하는 그런 반전에 서는 자들은 그런 연극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끼고 있어요. 그들은 미련한 자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예요. 데려가는 받을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원통하고 그 다음에 화해하지 않고 싸움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뺏고 빼앗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가을절기를 지키면서 이러면 우리는 그날 버림을 당하지 버림을 당하지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가운데 다시 뭐요? 깨어서 일어나는 준비하는 그것이 가을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을절기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절기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리허설에 참여한 사람만이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처녀는 버려도 나있지.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이 들어갔지. 그럼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인가? 이것을 다시 뭐라고? 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구나. 나는 이 어둠의 시기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경제의 관계에서 살아왔구나. 내가 세상에 착한 행실로 빛을 비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이 7번을 용서하는 사람을 내가発생 못했구나.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을 발하는 내가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맺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버림당한 자구나. 그래서 이 가을절기에 참여해서 죄인에 대한 리허설을 하는 사람만이 깨어있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돌이키게 된다. 기도에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되는데 신의 성품을 이루어서 넉넉하게 그 나라의 어린 양의 꼬리같이 들어가는 준비자가 된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겨 갔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위에 돌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는 재능, 탤런트 재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어로 재능인데 그 재능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달란트는 바로 6,0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정도 돼, 6억.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6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줬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30억의 재능을 줬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뭔가 우리는 적심으로 적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얻는, 내가 돈을 번 그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서 돈 벌어 뭘 줬다?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6억 번의 재능을, 한 사람에게는 30번의 재능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뭐냐? 각각 그 사람대로 돈을 줬는데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우리에게 그 재능으로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돈이지만, 내 통장에 있지만, 내 이름으로 건물을 샀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뭡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권세만 준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걸 나는 잠시 나한테 맡긴 청지같이 나는 때렸다라 그런 사용하는 권세. 그 청지의 권세죠. 근데 그 청지기는 뭡니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해서 써야 돼. 그래서 회사 돈 공급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결산을 하는 거예요. 맞게 지출했는가? 아니면 착복했는가? 개인적으로 썼는가? 그 개인적으로 쓴 것이 바로 뭡니까? 돈을 땅에 감췄다. 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합쳤다는 것은 내 몸을 위해서만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단들이 돈을 버는 죄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 번 죄는 그 돈 버는 반드시 마지막 날마다 결산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악하고 개인의 조절해서 슬피 울면 일나게 하는 바로 지옥의 형벌을 내리는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우리는 깨달아야 해. 나의 결산 보고서가 어디 있냐? 내가 번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쓴 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썼냐는 거예요. 내가 바른 지출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지출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모든 수입에서는 반드시 지출의 제일 항목이 바로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그리고 절기 헌금이에요. 그리고 구제 헌금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출의 항목에, 내가 11조 항목에 온전한 11조가 지출이 되는가? 수입의 10분의 1에 3분의 1, 11조의 3분의 1이 나는 구제로 쓰여졌는가? 11조의 3분의 2가 나는 절기 헌금으로 절기 때 그것을 위해 쓰여져 있는가? 그래서 10의 2조는 온전히 주인의 뜻대로 내가 지출되어 있는가? 그것이 주인이 결산할 때 우리에게 뭔가 맨 먼저 보는 항목. 거기에 온전한 11조. 10의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11조를 떼서 3분의 2 구제, 절기 헌금, 그 다음에 3분의 1 구제 헌금. 그래서 10의 2조가 정말 정확히 쓰였냐 안 쓰였냐 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그 결말에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남긴 자는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더니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돈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내가 많은 일, 큰 일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뭐예요? 참여해. 두라도 똑같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서 자기만 썼던 그 사람은 뭐라 하는가? 24년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으면서 거두고 해치 않으면서 모을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으면서 거두고 해치 않으면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예도를 취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 일에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는 이를 갈리라 하시니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진.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이것을 가을절 때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버림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만들고 다시 준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대리관을 받도록 이를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물질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서 6장에 보면 디모데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부하려 하는 자들의 시험과 얼고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국을 받아 미기를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늘에서나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많이 쌓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탐심을 네가 버리고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 내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감받는가 그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가 결정된다. 하나님께 내게 많은 재물을 줬다, 부한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17절 내가 이 세계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 좋은 터, 천국에 빛나고 깨끗한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그 빛나는 땅, 천국을 차지하고 참된 생명,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취하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달란트를 주셔서 많은 것을 내가 얻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에 부하고 나눠주고 동정하는 자, 자비를 베푼 자가 되라는 것.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에 부하고 그것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마들 준비를 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언제 그래요? 바로 가을절일 때. 나팔절에 주님께서 공주에 강림하신데 그 나팔 환란 있기 전에, 나팔절 있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 어떤 사람은 배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하는가. 열천의 길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배가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버림을 받았고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은 배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에 대한 미어설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것을 다시 가르칩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을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에 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영원한 지옥불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를 예비하신 그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 소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를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주위에 소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목에 갇힌 자, 병든 자, 그들이 그 소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양이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는 그 외면의 자들은 그 소자들을 외면했던 자. 그들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였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고 그들은 영광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고. 영생과 영광, 누구를 버려두고 누구를 데려가는가,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소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가지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에 대한 미워서는 누가 영벌이냐, 누가 영생이냐, 누가 데려가느냐, 누가 버린다느냐, 그 기준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소자에게 네가 자기를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분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인의 미엇을, 우리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죄인에 대한 미엇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내 주위에, 내 가족에게, 내 주위에 소자들에게 나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했는가? 그들을 외면했는가? 내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정원진 주사님 참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급을 받았다. 왜요? 연약한 어머니, 연약한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돌봤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소자가 있다는 것, 내 형제 중에 소자가 있다는 것, 내 이웃 가운데 소자가 있다는 것, 내 직장생활, 내 사업체, 내 거래처 가운데 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손내림을, 그들을 우리가 멸시하느냐, 그들을 외면하느냐, 그들이 손을 때 내가 거절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단마음으로 도와주는가. 그 소자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0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에 대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버려도 나가지 않고 대리를 받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거 행하라. 그러면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에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시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무 둘을 내어주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의 이와 같이 너도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수호자들은 누굽니까?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이들은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강도받는 자예요. 그 강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는 다 절도요, 강도, 저들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헐벗게 됐는가? 왜 우리가 굶주리게 됐는가? 왜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됐는가? 왜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병든 자, 우리가 어디 갇힌 자가 됐는가? 다 악한 원수마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 그 소자, 내 강도만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라. 너도 강도 만나서 빼앗기게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다면 너도 손을 내밀지 않겠느냐? 자비를 구하지 않겠느냐? 역지사지 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내 이웃을 내가 살아갈 때 그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소자들이다. 그들에게 뭘 풀어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여긴 그들이지만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는 자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영생을 얻을 자. 그런데 누구는 지나가세요? 제사장. 목사는 그걸 못 지나가. 레위,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를 그걸 못 지나갔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 강도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표하는 가을절기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누가 대접을 받고 누가 버림을 당하는 것이라는 리허설에 참여해야 된다. 이 가을절기에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까지 절기를 지킴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단이다. 그런 사람들은 가을절기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입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반드시 버림을 당한다. 이 가을절기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가을절기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달란트를 남기고 내가 가을절기 참여하지 않아도 수호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는 깨어있는 자요 준비한 자지만 그러나 가을절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결코 스스로 이것을 깨우칠 수가 없다. 반드시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깨닫고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대량을 받기 위한 그런 깨달음을 반드시 가을절기를 지키고 그 가을절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간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깨달음과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준비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가을절기는 예수의 재림을 예표한 것이고 그 재림에 대한 리허설, 누가 버림을 당하고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가에 대한 계속되는 매년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버림당한 자가 아니고 데려감 받은 자의 반열에 서도록 마지막 나팔이니까 6째 나팔까지는 주님은 공주에 강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나팔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시세를 분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공주에 강림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당하는데 바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데려가고
기름 준비한 자는 버려둔다고, 달란트를 남기는 자는 벨감을 당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 자기만 해서 쓴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강도 만나서 소자된 자를 내가 면회하면 버려둠을 당하고, 그들을 주님처럼 내가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 내밀고 도와주는 자는 데려감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절기 때 반드시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맞을 준비하는, 그래서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번 나팔절에 오시옵소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가을절기에 참여해서 죄인에 대한 리허설에 참여해서 자신을 단단히,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세우는 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을절기 우리에게 명하셨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의로 공포해서 죄인에 대한 리허설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임을 믿고 우리 이 절기 잘 지켜서 주말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5786년 나팔절에 주님께서 나팔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7개 나팔을 부르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 주님 같아보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날 버려나가지 않고 데려갈 맞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강도 만난 소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이요 당신은 평강이요 하늘과 땅 금세가 내세계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바이세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중의 신. 호산나 바이세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되신 자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뱉겠네. 스가라다카라카마디아라 쉐르데 마마디아라 하마디아라 쉐르데 카마디아라 내뱉겠네. 스가라다카드라 내뱉겠네. 스가라데 나의 왕나의 장을 믿으러 내뱉겠네. 가을적인 길을 지키며 아버지 주님의 제일 위대한 미어스를 참여하여 아버지를 깨어있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예배드려 내뱉겠네. 스가라다카드라 내뱉겠네. 그날을 버림당하지 않고 대가를 받도록 아버지 영번에는 영생을 취하도록 예배드려 내뱉겠네. 스가라다카드라 내뱉겠네. 스가라데 아버지를 신랑이 거두고 다 졸며 잘 때 아버지 어둠의 일에 다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래도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긴 자들을 아버지 그런 자들만을 대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내뱉겠네. 기름을 준비한 5,000년 슬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5,000년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예배를 내뱉게 착한 행실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하는 기도생활 아버지의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받은 생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돈벌을 재능을 주시고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반드시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들을 내뱉겠는데 어디에 썼느냐 예배들을 내뱉겠는데 주와 복음을 해서 썼느냐 아버지를 내뱉겠는데 까들을 내뱉겠느냐 아니면 아버지 선한 일 선한 사업 아버지를 내뱉게 공정하는 자 아버지 나눠주는 자로 썼느냐 아니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당하고 아버지를 대리만 받아가신 주님이시오. 아버지 감동하다 소자된 자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목에 갇힌 자를 돌보았느냐 자비를 베풀기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분류해서 대량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과 영번에 차한다고 하신 주님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제일 위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날 버림당하지 않고 대리를 받도록 깨어 준비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스케벨에 이렇게 말하는 감사합니다. 나 8절에 주님의 죄인에 대한 미어서를 통해서 누가 대감을 받고 누가 버림을 당한지를 이 미어서를 통해서 내 자신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죄인의 나팔 가을절기를 통해서 죄인에 대한 미어서에 참여한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그날 나팔 불 때 큰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을 불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나간다 때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받도록 그래서 영생 공덕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죄인에 대한 미어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절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끄러워져가는 그 일에 다 빠졌어. 주님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해서 주맞을 준비를 하라 깨어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잠드는 영혼에 대해서 그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여기는 모든 교우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주의 종 성도들이 가을절기에 참여해서 깨어서 주맞을 준비한 그날 버림당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길 우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태 충만 인도하심 가을절기에 참여하여 재림에 대한 미어설에 참여하여 마침내 버림당한 일을 버리고 데려감 받은 그 일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그날 어떤 일은 첫째 부활로 어떤 일은 휴거로 데려감을 받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앞에 모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야 말 이 회중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